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 읽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게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다리에 모세의 오른손을 입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모두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하나님 한 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품어야 할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을 행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존귀 여기며 주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온 회중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 말씀드렸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고 계신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기능,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가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들을 품고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인격이지요. 우리는 기계론적인 순종, 새벽기도 100일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필요된 존재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 피조된 인격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었지요.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쉼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이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복된 길을 걸어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최고로 발휘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비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와 계셔요.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께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은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기억해 보아라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에서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에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환난 날에도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어요. 그 어미가 자녀를 품음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시고 안으셔서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옮겨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63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이 백성이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셨는데 거역했대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그러면서 63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리고 13절에서도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서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렇게 종되었던 땅,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 앞에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좀 그 얼굴빛을 우울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일들이 없거든요. 물론 신령한 근심, 거룩한 슬픔, 어떻게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근심하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함으로 그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통곡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근심이나 거룩한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하던 일들이 잘 되고 승진하고 고액 연봉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요.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좋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상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내게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만이 계속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장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랍사게 장군이 이 사네립의 그 말을 따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지요.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야, 도대체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봐라, 북이스라엘도 망했다. 지금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우리의 통치 아래에 있다. 네가 의지할 분이 있다면 아수르 왕 아니냐? 네가 끝까지 버티고 저항할 경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좀 도움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36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조롱해요.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지금 아시리아가 남유다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는 내가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봐라, 우리가 더 강한 군사력과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자를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협박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그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포도주, 무화과, 먹을 것 충분히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에게 마실 우물물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아수르 왕을 따르면, 자,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들이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회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나라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패망했다. 이처럼 너희가 믿는 신, 그 여호와도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할 뿐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해요.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들으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랍사게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끌고 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자, 너희는 전술도 전략도 군사도 아무런 힘도 없고 애굽도 너희들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야. 자, 히스기야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지금 현실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랍사게 장군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질병도 없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릅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해라. 그게 매일매일 작게는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물러나요. 그리고 산을 입은 아들들에 의해 죽게 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믿고 신뢰할 것이냐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 아수르 왕, 하나님께서 결국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강대국의 왕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도 믿지 마라. 단지 나무떼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강한 국가도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불순종을 자행해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성령을 근심케 드리는 일을 했어요. 아니,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불신의 모습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매일 성경 히브리서 읽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핍박받고 환난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서신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집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한 1세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떨어져 나간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작할 때 그 붙들었던 거, 그 계속 붙들고 견고히 서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배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무조건 믿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믿어야 할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그 고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너희의 그 수많은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나타날 것이다. 너가 이 모든
그러한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어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요. 그 하란에 머물다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해 주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기근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아내에게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이 왔고 그의 아내가 이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레를 자기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또 후하게 대접해 주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십니다.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모두 무사히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요.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심히 곤욕을 치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해코질도 당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요. 롯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을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또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이 조카 롯이 지금에 보면 이란 땅에 있는 그 여러 왕들의 연합군에 의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자신의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에 처음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에서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실망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주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이 나의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셔요. 내게 내 몸에서 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이가 너희 후사가 되리라 약속해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지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내인 사레가 자기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하여 또 그 이삭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가 86세 때의 일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에서 날 자녀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요. 근데 20장에 보면 또 자기 자신의 아내를 그러랑 아비멜렉 앞에서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21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셔요.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 번제물로 드려라. 수많은 과정의 실패,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그 모리아 땅으로 데려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도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는 것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셔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여줬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들,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충분히 나타내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너를 잠시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줄이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발이 광야길에 부르튼 적이 없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잠시 그들을 낮추실 때에 정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그들을 넘어뜨림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들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자 그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퇴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부모에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워지자 그들은 애굽을 찾고 그리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거지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의 실패의 경험들, 이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를 얼마나 수없이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들도 이슬람교들도 다른 모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내가 뭘 하면 이것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고 무한한 인격이셔요. 무한한 영이셔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라고 해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해드리는 그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의 전존재 중 지배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통치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매일매일 네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을 갖다주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이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지성이, 여러분들의 정서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에 휩쓸리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이루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이, 통찰력 없이 그렇게 헤매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셔요. 사랑하라 명하시지요.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요구하셔요. 그것도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잠시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다시금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다음 주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 한 번 더 할 텐데요. 예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 주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예수님을 모습을 살펴보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잠시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달려 헛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널뛰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